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그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시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항상 소제, 소단락, 단락 제목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게 좋죠.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입니다. 아론하고 어제 나왔던 4명의 아들들이 있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속죄제죠. 속죄제.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번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하제, 소제 5가지 제사. 이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게 이제 레위기에 가면 레위기 8장, 9장, 10장 이런 데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단락을 나눠놓고 묵상을 하시면 더 이해가 좀 더 빠르시겠죠. 그래서 이제 큐티책이 그렇게 소제목을 달지만 또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내가 또 깨달아지는 바 안에서 소제목에 달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말씀을 이제 9절까지는 보면 뭐 제사장 직분 위임, 오늘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사장 임직식이나 또는 위임식이나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거 레위기 8장에 가서 보면 7일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7일 동안 이걸 계속해서 하게 되어져 있는데 1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무슨 일이 있든 또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에 가장 우선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냐면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책임을 따져 묻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할 일이 아니고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일순간 마음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거, 이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우선되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을 이룰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2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거룩함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에서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구약으로 본다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대표적이다라고 보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참 별것 아닌데요, 너무너무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돌아보여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는 나아가야 되겠고,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죄는 지었어요. 권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나아가야 되겠고, 그때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지홍같이 붉은 죄가 있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습니다. 저를 양털같이 있는 것이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제가 믿고 기도하오니, 이럴 때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103편 12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봐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이런 말씀들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원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죄로 덮여있는 나를, 죄를 걷어내시고 나를 사랑하기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꼭 가르칠 때, 설교할 때뿐만이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근데 죄가 나를 덮고 있는 나,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죄를 옮기셔서 이 죄 없는 나를 만드시고 난 연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선한 것들과 축복들을 부어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말씀의 사실을 믿는 거, 이것이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임하여라는 말이 있죠. 1절에 이게 밀루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하나님이 너를, 여러분 각자를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너를, 또는 너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거기에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거기에 놓았다. 근데 이 가치관이 잘 바뀌지 않죠. 항상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너의 인생을 거기에 놓았다. 근데 이 놓았다라는 정확한 밀루의 의미는 우리 앞에 어제 보셨죠? 흉패. 그래서 보석을 반지에 박았다, 또는 보석을 목걸이에 박아 넣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밀루, 위임했다라고 하는, 박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여러분 그들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제사장입니까? 쭉 말씀을 나눠온 것처럼 루트의 종교개혁이 굳이 아니더라도, 루트의 만인 제사장설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안에서 볼 때 이 제사장의 위임은 또한 우리에게 위임된 거라고 말씀 안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시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위임된 제사장의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 가고 오고 있고 섬은 쉬워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그 직장, 위임하여 너를 하나님을 위해 거기 살려고 박아 놓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처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속에 나를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놓아두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린 사람 예수의 보혈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으로 살려내라고.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만 기름 부으심을 입었거든요, 구약 시대 때. 근데 선지자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사무엘 선지자 같은 분들이죠. 근데 제사장은 뭐예요? 아론과 지금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 제사를 통하여 사는 사람, 이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살아야 옳은 거죠? 어느 처소에 있든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안고, 그죠? 마치 야 그거 내가 낼게 라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친구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의 식사비를 여러분이 계산하듯 따져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삶의 처소에 그 제사장으로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죄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때 옳고 그름의 잣대를 따져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제사장의 직분과 맞는가라고 볼 때 굉장히 주의가 환기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살려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또한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 박아 놓은 사람이다라고 본다면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명백해지죠. 명백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부자 되라고 이 땅에 예수 믿게 한 사람처럼 내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다. 성공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박아놓은 보석 같은 존재이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이니, 여러분 성공하려고 예수 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잘 믿고 하는 정체성은 성경에 없는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유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동사를 잘 살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절 마지막에 택하고 2절 마지막에 만들고 이는 다 동사들이죠.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예물이 뭐예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 준비하는 예물 보시면 어린 수소 첫 번째, 두 번째는 흠없는 순양, 양이 2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순양이 있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돼요. 성경에서 흠없는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흠없는 어린 양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세 번째가, 기름 섞인 무교과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렇게 5개가 목록이 나오죠. 고운 밀가루로 만든 건 한마디로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래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뭘 섞지 않은 이제 그런 5가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4절부터는 뭐예요? 예물을 준비해 놓고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죠?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요. 그런 다음에 물로 씻긴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서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씻긴다라는 게 어떤 거죠? 회개하는 것이고 회심하는 것이고 정결케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씻기는 것부터예요. 회개부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제가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 하루라는 공간을 주시고 이 구조 속에다 우리를 보석처럼 박아 놓으셨어요. 예배가 끝나면 가정이라고 하는 또는 직장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여러 인간적인 관계 안에나 이런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사셔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부터다. 나를 씻는 거다. 이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려면 뭐가 보여야 되죠? 내 죄가 보여야 되죠. 그래 회개할 거 아닙니까?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되는 거, 거기서부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믿음으로 구하고 또 보혜사 성령으로 이 시간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끊어질 수 없는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도 여러분 한번 살짝 밑줄을 그어보세요. 입히고 있죠. 5절에 달고 뛰게 하고, 마지막에 6절 씌우고, 마지막에 거룩한 배를 더하고, 7절 부어 바르고, 그죠? 또 8절에 입히고 나오죠. 또 9절에 띠를 띄우고 간을 씌워, 전부 다 동사들로 뭔가를 예복들을 입히는 이제 그런 대목들이 나오죠. 보세요. 흠없는 제물이 준비돼야 되죠. 두 번째, 회개한 사람, 그죠? 회심한 사람, 자기 죄를 보고 인정한 사람, 그는 씻음 받은 사람이 잘 준비돼야 되죠. 그 다음에 입히고 달고 띄고 씌우고 부어 바른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된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열정, 내 열심,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막 입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은혜를 입히고 보혈을 덮고 보혈로 씻기고 이 되시죠. 그렇죠? 그냥 내 힘으로 내 몸으로 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말이에요. 예,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목자가 되는 기준이 딱 한 가지. 목자 위에 말지기가 되는 기준도 딱 한 가지. 말지기 위에 초원지기가 되는 기준도 딱 한 가지. 초원지기 위에 평원지기가 되는 기준도 딱 한 가지. 그 많은 평원지기들 중에 당회원, 당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운영위원회 같은 거죠. 그게 되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 그 기준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평원지기들을 보고 당회원들을 보면 학벌에 관계가 없어요. 학벌에 관계가 없이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와 성령의 통치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들로 공동체의 평신도 리더십으로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김양재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배우는 바인데 저는 이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제 스스로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지만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 자기보다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 보면 괜히 위축되어지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 아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위임들을 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여러분에게 자주 보여드린 거죠. 송아지 가져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하는데 제가 저의 모든 죄를 이 송아지 위에 안수합니다. 이걸 전가시킨다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내 죄를 이 송아지에게 전가시키고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 이 양이 죽을 때 제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송아지 어린 양의 목을 예배자가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이 죽거나 내가 죽는 거죠. 그만치 죄의 무게는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상은 여러분 이 10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너는 해막문 요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불들에 바르고, 이걸 보면서 누가 죽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누가 죽어야 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끝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이걸 중간사 400년이라고 해요. 이때는 하나님의 메신저, 선지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아요. 이때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 고민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도 말라기에서조차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좋은 것들은 다 지먹고 좋은 것들은 다 시장에 갖다 팔고 쩔룩거리는 거, 흠 있는 거, 상품이 되지 않는 그런 걸 골라서 그 양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양 이런 거 다 갖다 팔아요. 돈 될 만한 거.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야, 차라리 예배하지 마라. 그냥 내가 저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싶다. 그냥 네 좋을 대로 살아라. 굳이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1분 인치를 주지 않고 모든 시간을 너를 위해서 필요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삶, 그래 그거 좀 잘 되자고 그 흠투성인 거 가져와서 나한테 이렇게 바치고 나 좀 잘 되게 해줘서 하는 니들, 야 내가 토해내고 싶다. 근데 성전문 걸어 잠그고 싶으니까 오지 마라. 그러고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시작된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 400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으로 볼 때는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때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결론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삼위일체 입장에서 볼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볼 때는 하나님 스스로의 결론이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들을 보이리라. 그 결론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결론도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결론도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죽어 보면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자,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잘 모르고 살았는지,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그도 살립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남편 네가 죽어라, 아내 네가 죽어라, 아버지가 죽으세요, 자식 이놈아 네가 죽어라, 목사 보고 죽으래요, 성도 보고 죽으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요즘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결론은 예수께서 부활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죽어야 사는 길이 있고요, 죽어야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앞에 놓인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도 안 살고 그도 안 살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죽어야 사는 길이 있고 죽어야 살리는 길이 있음을 잘 기억하셔서 이 보혈의 길, 십자가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인가?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인가? 요즘 나는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죽고 그도 죽이는 선택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라는 거죠. 자, 문제는 내가 죽는 대가 지불이 쉬운가? 라는 거죠. 내가 죽는 대가 지불이 쉽지 않죠. 10절을 다시 보세요. 수송아지를 행왕분 앞으로 끌어오고, 이 끌어오고가 카라브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자, 다른 수송아지, 다른 사람을 죽어라 그러고 끌고 오는 건 쉬울 수 있겠으나 내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대가 지불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끌어오고의 이 단어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친밀함이라는 뜻이에요. 친밀함.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그분을 뜨겁게 사랑해야, 은혜가 있어야 내가 나를 끌고 와서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요. 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가 가까우시기를, 친밀하시기를, 은혜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야 되어지는 일이다. 나를 끌고 오는 일은. 그렇죠? 요 앞에서 잡으래. 요 앞에서 잡으래. 다른 데서 잡으면 안 된대요. 11절. 요 앞에서 잡고. 여러분 잡고라는 샤트는 죽이고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죽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칼의 노래를 부르는 걸 끝장내야 됩니다. 예.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죽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왜 나만이요? 언제까지 나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보 예수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이 계속 죽으시잖아요. 예. 여러분 현명한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굉장히 세상적으로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이혼도 잘하고 결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저것 막 바꾸는 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바보는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왜 이리 바보, 세상 속으로 속된 표현으로 병신, 똘추리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할까? 18절에 대답이 있어요. 18절 마지막에 18절을 보십시다. 자, 12절에 제단 뿔들에 바르고, 뿔은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 12절을 보세요. 또 전부래요.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렇게 말합니다. 요만큼 말고 우리의 피의 전부를 쏟아야 된대요. 내가 쏟는데 왜 안 되죠?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정말 감동 주시는 대로 전부를 쏟아내는가? 이거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13절 불사르고 단어 14절에도 나오죠. 불사르라 카타르란 단어. 예. 14절은 또 단어가 좀 달라요. 샤라프란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사르는 화제를 드리는 이유는요. 태울 때 그 제물의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흠량된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량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연기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갈 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인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번제라고 되어 있죠. 번제의 뜻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 또 조건 없는 헌신입니다. 예, 조건이 없어야 된다. 온전하게. 그래서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야 된다. 예,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한 대답 같은 말씀이에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데 나를 끌어다 나를 죽여야 하니까요. 그게 나도 살리는 길이고 그도 살리는 길이니까 그죠? 근데 대가지불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참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18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자, 남편에게 대가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남편에게 죽고 아내에게 죽고 자녀에게 죽고 부모에게 죽고 직장 동료 그 사람에게 죽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하나님 앞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이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남편에게 죽는 거 있지? 너는 항상 남편에게 죽는 거라고 생각하더라? 그러니 어렵지. 그러니 하기가 싫지. 근데 사실은 있잖니? 그거 네가 하나님께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토가 달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실 만한 정말 그는 제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번제. 그래서 온전히 전부를 쏟아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면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사람에게 한다라고 하면 대가집을 하는 거니까 생색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일주일 한 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누구에게 참아보십시오. 정말 생색이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말씀에 비춰보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 대가지불 아니죠. 내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내 삶으로 대답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이건 대가지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색 올라올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정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면 대가를 지불이지만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삶을 받았어요. 그러니 지금 사는 삶은 덤이고 여버리고 보너스 같은 건데, 그렇죠? 내가 섬길게 하는 거, 내가 낼게 하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항상 이때쯤 되면 이게 항상 생각이 나서 김홍현 선교사님이 팔레스타인 그 정신병동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톡이 퉁퉁 이제 거기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같은 건 카톡이 아무데나 안 되거든요. 거기 주변에서만 되니까 스팟 되는 데만, 우리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 시티폰 쓰고 그럴 때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카톡이 퉁퉁 날라오는데 대학교 때 미술학과에서 같이 공부했던 치기꾼과 개인전을, 미술 작가들한테는 개인전 하는 게 대단한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술전 연다고 하고 개인전, 또 친구 한 명은 뭐 교수가 되고 그런 게 하필 그날따라 막 카톡이 막 떠올라온 거죠. 근데 자기는 그 아무도 모르는 그 팔레스타인 어느 구석에서, 그것도 정신병동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그 친구들의 삶과 자기의 삶이 너무 대비가 된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머리 위에서 부럽니? 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음성이 들자마자 뛰다시피 막 스스로 왔대요. 뛰다시피 걸어서 숙소에 들어가서 누가 들을까 봐 이불 2개를 뒤집어 쓰고 막 우셨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저 부러워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저 진짜 부럽거든요. 누구는 교수도 됐대고 누구는 개인전도 연다는데 저는 그 그림 배운 것 가지고 정신병동에서 이 잘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는 저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오셔서 이제 선교사님을 따독거리며 위로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러우면 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러우면 모르거나 없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복음이 없어서 부럽고요. 복음을 몰라서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받았어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후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여벌처럼 살 수 없을까요? 덤으로 살 수 없을까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그렇게 죽는 것이 버겁고 힘이 들고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 그렇게 어렵고, 그죠? 항상 그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매달려고만 하고 내가 나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매달는지는 그렇게 어렵고,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처럼 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야 할까요?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복음이 없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잘 덮으시고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덤으로 사는 사람답게, 여러분 이런저런 것이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처소에서 제사장으로 살라고 보석처럼 박아 넣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전부를 드리고 내어놓으며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그는 제사장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